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복록한 말씀으로 말의 파급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 지글러라는 박사가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타려고 급히 내려갑니다. 그때 연필을 든 거지가 옵니다. 1달러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지글러 박사는 시간이 없으니 1달러를 던져주고 뛰어갑니다. 가다가 보니 문득 느낀 게 있어서 지글러 박사는 다시 돌아옵니다. 1달러어치 연필을 주쇼. 연필을 건네받은 후 지글러 박사는 당신은 돈을 받고 나에게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사업가요. 이 말을 명심하시오. 거지는 황당해 하다가 차차 생각해 봅니다. 1달러짜리 연필을 팔았는데 그래, 나도 연필을 파는 사업가네. 거지의 자화상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훗날 사업으로 성공한 그는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 말합니다. 박사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뭡니까? 말은 나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이란 밖으로 표현된 나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한마디 표현할 때 나를 드러내 보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심사숙고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던져야 됩니다. 막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막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생각과 행동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행동에 앞서 머릿속에서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점검하려면 일단 말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설되면 씨를 뿌린 거라 좋든 나쁘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말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했던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심어져 어떤 방법으로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내 자유이지만 말을 내뱉으면 내 자유가 없어집니다. 보통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의식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대로 보이지 않게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됩니다.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왜 고생스러운 광야로 데려왔느냐.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결과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걸려 방황하다가 들어갑니다. 말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배 방향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키가 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불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는데 커지면 온 산을 태우고도 남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은 거대한 세상입니다. 음담, 폐설, 독설, 사기, 공갈, 유혹, 자기 변명과 잘못된 사상도 입에서 나옵니다. 요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거친 말,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상관없이 선동을 하고 방송으로 떠들어댑니다. 여당 야당 할 건 없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전쟁 영화에서 흔한 장면이 기관총으로 병사들이 쓰러지는 모습인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말 때문에 쓰러집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치료받으면 낫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치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간다는 말씀입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악한 말의 출처가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입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는 도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으로 지옥의 파괴력을 가져오는 게 우리의 입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이 천국도 가져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행복할까요? 란 물음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말로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혀를 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미래를 향하여 가는 다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입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3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지금 꼭 해야 할 말인가? 사실이어도 쓸데없는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생각이면 말로서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실인지, 꼭 필요한지,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며 말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수를 줄이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천국의 삶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옥을 던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전해주고 사랑을, 회복을 전해준 위로의 말을 할지언정 지옥의 말, 막말을 하지 않기를, 감정에 치우쳐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온전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을 날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말을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어서 같이 동조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서 막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막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지, 지옥을 줄 수도 있고 천국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의 실수를 줄이며 말을 심사숙고해서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지, 사랑을 담는 말인지 선택하여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